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지르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가문, 즉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합의 아들들, 왕자가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왕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대리자인 예후, 이 예후는 그 아들들과의 전면전을 예고하는 편지를 써 보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던 것이죠. 이 편지를 전달받은 자들, 그들은 왕자들을 돌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남유다의 왕도 죽였고 북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이세벨까지 처형한 이 예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예후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정말로 내 편이 되고 내 뜻을 따르겠다면 왕의 아들, 저 왕자 70명의 목을 베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왕자들을 보호해 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편지를 받고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왕자 7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보호자들의 손에 의해서 갑자기 왕자들이 죽게 된 것이죠. 왕자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후는 아합 아들들의 그 머리를 두 무더기로 나누어서
성문에 쌓아놓게 합니다. 백성들이 보라고 전시해 놓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아합을 섬기던 지도자들, 아합의 친구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이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합 가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후는 사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목자가 양털을 깎고 있는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예후는 아주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과 결탁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가족들과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아를 이미 처형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 형제들을 예후가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을 양털 깎는 집 한 웅덩이 곁에서 다 몰살시켰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무려 42명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이토록 철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합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아합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일삼았던 아합, 그들의 가족, 아합의 사람들, 아합과 결탁했던 자들, 그들이 그렇게 다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지간한 죄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저지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악행 다 저지르면서 살던 자들이 갑자기 몰살당하고 다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온 집안이 철저하게 망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순식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 예후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매우 철저하게 시행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대개 재앙의 날이 그렇게 닥쳐와야 겨우 정신을 차릴까 말까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연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에는 거북이 신앙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터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2일간, 그리고 개는 20일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터틀,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견디는 사람, 그 말씀이 필요 없이 500일이든 몇백 일이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거북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 그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루 이틀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성큼성큼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풍비박산이 나게 된 이 비극적인 아합의 자손들, 그리고 그와 결탁되어 있던 세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판 날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 악한 가문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 그들은 머리가 잘려졌습니다. 그들의 잘려진 머리가 참 끔찍하지만 오늘 우리 눈앞에도 동일하게 신앙적 도전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겸허히 옷깃을 여미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